민수기 11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파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참 잘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서는 애굽보다 못하게 먹고 애굽보다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로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저 그들은 잠깐 불평했을 것인데 조금 불평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멸시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 애굽보다는 훨씬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기대가 없었으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당장의 그 노예가 당하는 학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나온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 없이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니까 그거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차라리 애굽이 낫다. 살아보니까 애굽이 낫다. 하나님 믿어보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물론 우리 안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수없이 듣고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또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별로 없을 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같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믿어보니까 그렇게 뭐 대단히 좋은 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뭐 예수 믿어봐야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뭐 대단히 좋은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것이 단순히 우리 안에 일어난 단순한 혹은 작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고작 먹는 거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냐, 얼마나 잘 먹냐. 애굽에서보다 얼마나 잘 먹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는 것보다 먹었던 것보다 못 먹으니까 이 만나가 이게 뭐냐, 이게 맛대가리도 없는 거 맨날 이것만 주고 이것만 먹고 그러니까 고작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고작 먹는 거예요. 고작 먹는 거.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고작 먹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이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가 질릴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셔서 그들을 한 달 내내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내가 고기 실컷 먹여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겠어요? 실제로 그들은 한 달 내내 실컷 정말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죽습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낀 채로 죽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지 않았던 것은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서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모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데 우리 혼 안 내시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뭐 이렇게 말씀만 안 하셔도 야 너희가 입맛이 좀 나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정만 60만인데 하루도 아니고 어디서 소와 양을 구해
우리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 뭐 염소, 그런 것을 다 잡아 먹어도 얼마나 간다고? 며칠 가겠어요? 그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모세가 이제 그런 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차라리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거라면 그냥 애굽이 훨씬 나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애굽이 훨씬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이 말한 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 약간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돈 주고 사 먹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일 시켜 먹으려고 준 음식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뭐 자기가 일해서 먹은 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들이 일하니까 준 거잖아요. 준 거잖아요. 월급은 따로 주고 직장에서 일하니까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준 거예요. 월급 따로 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공짜로 먹을 거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만족이라면 그 애굽에 있으면 돼요. 나올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물론 좀 사는 게 힘들고 자유가 없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뭐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리고 뭐 광야에서 저는 그렇게 땡볕에서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뭐 자주 이렇게 짐 싸서 이사 다닐 필요도 없고 애굽도 물론 덥긴 하지만 그래도 광야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서는 또 매일 뭐 이사가 다닐 필요도 없어요. 자기 집에 늘 정착해 있으니까 그냥 거기 저녁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애굽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 없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일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생명이잖아요.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뭐 합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아니 우리도 어차피 죽죠. 근데 어차피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사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계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는 세 개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3번 산다고. 사람은 3번.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살고 한 번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마지막 3번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요. 그 3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세계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태어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모태에서 건강하게 잘 이렇게 10개월 동안 산 아이는
태어나서도 잘 삽니다. 그 환경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모태에서 어머니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엄마가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뭐 엄마가 또 뭐 게으르게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음식도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고, 처신도 잘하고, 생각도 좋은 생각, 말도 좋은 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뭐 이렇게 엄마의 몸의 컨디션,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이 관리를 10개월 동안 잘하면 그 태중의 아이는 건강하게,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이도 그의 마음이 안정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돼. 그러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안정이 돼요. 태중에 불안한 아이는 태어나서도 불안해요. 태중에서 심란한 아이는 태어나서도 심란해요. 그래 보세요. 태중에서의 10개월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두 번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두 번째 모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태중에서 10개월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모태 안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요. 그 100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가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10개월 만에 다시 태어날 때 그 아이는 자기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울잖아요. 막 죽어라 울잖아요. 나는 죽었구나. 살고 싶어서 막 울잖아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성경이 그대로 우리의 죽음도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다음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거기서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 우리 육체는 다 죽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살아가는 거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뭐 맨날 우리 엄마는 좋은 것만 먹으니까 좋다. 엄마가 좋은 거 먹으면 자기도 좋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야. 그러면 뭐하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태중이 제일, 전도사가 얘기하잖아요. 전도사가 태어난 자보다 태어나지 않는 자가 제일 행복하다. 전도사가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나라가 그냥 나라입니까? 세계를 후령할 만한 그렇게 잘 싸고 화려한, 그렇게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 왕이 여러분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도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있었던 10개월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전부라면 세상보다 엄마 태중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다 걱정할 게, 거기서 더운 거 걱정해요. 추운 거 걱정해요. 거기서 먹을 거 걱정해요. 뭘 걱정합니까?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엄마가 다 먹여주고 지켜주고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엄마 뱃속이 제일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세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 삶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붙잡혀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받았잖아요.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유, 뭐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에서 그것을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가나안 가서도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더 체험하고 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혼자 짐 지지 말고 짐을 좀 나눠줘라. 짐을 좀 나눠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인들이라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뭐 같은 말이죠. 장로라는 말이 노인이라는 뜻이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 가운데 7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7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2지파에서 70명을 뽑으려면 한 지파에서 몇 명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네. 5명이 나오면 모자르고 6명이 나오면 2명이 남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나눌 말씀인데 6명씩 나오게 합니다. 근데 어느 지파에서는 6명이 안 나와요. 네. 그거는 내일 나눌 말씀입니다. 어쨌든 자, 일단은 각 지파에서 6명씩. 그러면 뭐 72명인데 하여튼 어느 지파는 6명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해서 70명이 나옵니다. 70명. 그리고 그 70명과 모세는 같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모세와 짐을 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원래 그 원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자,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제가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내게 임한 영 가운데 그 영을 떼어서 그들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70 장로들에게 똑같이 부어 주시는데 그 영의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도 주고 장로들에게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을
떠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장로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분명히 뭐 모세도 뭐 안수받고 우리도 안수받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영을 네 안에서 취하여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영인데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영과 엘리사에게 부은 영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 일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의 본질은 똑같은데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주시고 장로들에게도 주시고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그 영을 덜어서 장로들에게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같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70 장로들이 우리도 당신이 받았던 영이 있고 그 영을 받지 않았어도 고라의 후손들이 자꾸 대들잖아요. 그 영을 받지 않았어도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하고 영 똑같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하고 직접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겠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짐을 나누지만 모세의 지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뽑힌 사람들이냐? 각 지파에 장로들이 많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각 지파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6명씩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6명을 어떻게 뽑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보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 그 시내산 밑에서 장로들하고 잔치를 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믿음의 언약을 하나님을 만나고와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었던 그 같은 경험과 그 같은 영적인 체험을 그래서 같은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장로가 돼요.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짐을 나누려면 믿음이 같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짐을 같이 나누죠. 근데 만약에 달라요. 그러면 같은 짐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 들라고 하는데 비전이 다르면 그거 나는 지기 싫다. 난 다른 거 들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그냥 나이 많고 경험 많고 머리 좋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고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줬던 그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그 언약의 현장에 그들도 같이 있어서 같이 잔치했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거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자유가 된 게 노예로 살다가 자유가 된 게 제일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을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길이 기쁠 텐데 기쁨의 이유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은 뭐가 기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 인생에서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70명이 선발이 돼서 모세와 같은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쁨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다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오늘 잡족이라고 안 하지만, 하여튼 뭐 옛날 성경은 잡족들은 뭐가 기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그냥 못 먹으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우리 먹는 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한두 마디 말이 계속 하짓되니까 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지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 그때 잘 먹었지. 먹고 싶다. 그립다.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목적이 다른 거예요. 뭐가 잡족이냐? 그 목적이 다르면 잡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게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잘 먹고 뭐 그러는 게 중요한 것은 뭐하러 외국 나와? 그냥 거기서 살지.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오늘 우리의 목적이야. 그리고 가는 길에 우리가 좀 못 먹으면 어때? 좀 덜 먹으면 어때? 그게 뭐 대수라고 투덜거려. 그럴 거면 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70명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다 여러분 믿음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잡족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그 목적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가는 오늘 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닐진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또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에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